오늘은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난주에는 일항을 통해서 개인의 종말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이후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 썩지만 영혼은 살아있어서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신자의 영혼은 천국에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영광 중에 있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최후 심판 때 있을 그 영벌을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있을 마지막 날에 있을,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불신자의 죽음 이후와 신자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살폈다라면, 오늘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 일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32장 2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모든 자들은 일으켜져 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는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몸과 영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한 세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 4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리고 오늘 이 5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 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그들은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영혼과 몸의 분리가 일어나는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도 그렇고 이 구절들만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도 변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이 아주 팽배했던 그런 시대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즉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죽은 모든 자들이 일으켜질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변화될 겁니다. 그 변화는 이제 신자로 살아남아 있느냐 불신자로 살아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도 각각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모두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 변화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건 이제 사망에서 다루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모든 자들은 일으켜져서 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술을 오해하면 부활 후에 우리가 입을 몸이 이 땅에서 사용하던 몸을 그대로 입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부활한 후에 우리가 입을 몸이 이게 내 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입었던 내 몸이 다시 내가 살아났구나, 그 몸을 내가 다시 입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동일한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활했는데 제가 집사님의 몸을 입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다 자기 몸을 입습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자기 몸. 근데 이제 그러면은 키 작았던 사람도 부활하면 또 키 작은 상태로 부활하느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도 분명히 부활하셨을 때 그 몸과 부활하기 전의 몸이 다른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한 후에 이 몸이,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지상에서 우리가 입었던 몸과 연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닌, 내가 그 부활한 몸을 입는데 그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몸을 입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몸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다가 씨를 심는 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리를 땅에 심으면 거기에서 보리가 나겠죠. 근데 그 보리는 심었던 보리가 아닌 새로운 보리죠. 그런데 심었던 보리와 추수한 새로운 보리는 서로 연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를 심었는데 밀이 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썩을 몸을 입고 있었던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지만 그 새로운 몸이 내 몸이 아닌 그런 다른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부활한 몸이 내가 살아있을 때 입었던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동일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이루어진 그런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은 세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세포들은 7년마다 주기적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년만 지나면 우리가 처음 우리가 입었던 그 몸의 그 세포들은 존재하지 않고 전혀 다른 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몸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몸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우리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 그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진술을 또 덧붙여서 말을 하죠.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는 전과 같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부활한 몸을 입는데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는 죽기 전에 입었던 그 몸과는 질적인 면에서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입었던 몸이
어떤 상태로 죽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지가 멀쩡한 우리들이야 그런 걱정을 않지만 사지가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신체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후에 혹시나 그런 몸으로 입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을 때 우리의 신체 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입었던 그 몸의 연장선상이 있다. 그 내 몸을 입는구나. 근데 내 몸이 새롭게 되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몸을 입을 때 이 중간 상태에 있었던 그 영혼이 몸과 결합을 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데 그 몸과 결합한 영혼은 영원히 그렇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망에서는 그렇게 죽은 자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죽어 있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그들의 영혼과 몸이 그렇게 몸이 부활을 해서 그 영혼과 몸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결합한 그 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거를 사망에서 다루겠습니다. 사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굴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과 비슷한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을 해서 그 부활한 몸과 그 각자의 영혼이 몸과 영혼이 서로 결합을 이루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 화장을 해버린다든가 또는 죽은 지 이미 뭐 수천 년 전에 죽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신자들도 또는 불신자들도. 그런 사람들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몸을 다 정확하게 그렇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다 결합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죽은 자들은 신자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모두 부활을 하는데 각각의 그 부활의 상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사망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 무궁토록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부활을 누리도록 몸의 일으킴을 받을 것이지만 불의한 자의 몸도 부활을 하는데 치욕을 당하도록 그리스도가 일으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것처럼 오늘날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은 영원히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복락을 누리며 살겠지만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멸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 멸절설에서 주장하는 건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견해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 같은 경우도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조차도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 영혼이 부활한 몸과 영혼이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부활한 사람이 신자의 상태로 또 신자가 아닌 상태로 그렇게 영원토록 존재하면서 신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이후에도 그 몸과 영혼은 결코 분리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불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불멸이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의 특징이 원래 불멸하는 그런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그렇게 내적으로 그렇게 불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말했잖아요. 헬라 철학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영원히 불멸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그 영혼을 영원히 지속되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그렇게 불멸하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멸망받을 자의 몸을 일으키고 그 멸망받을 자를 보존해서 영원한 형벌을 견디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생각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좀 우리 막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그 불신자들이 영원한 불못에서 받게 될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용하는 은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옥을 묘사할 때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는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더기는 어떤 거냐면 그 기생충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숙주가 죽으면 구더기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숙주가 되는 인간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에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간 육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육체가 보존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설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두려운 주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지옥에 관한 설교들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오늘날의 현대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 지옥에 관한 설교는 너무 수준이 안 맞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그 망태 할아버지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애들이 제가 망태 할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벌써 막 벌벌 떨어요. 무서워가지고 전설의 고향 이런 귀신 쫓아오는 얘기 이런 거 제가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면 애들이 벌써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그런 얘기하면 웃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애들이 컸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망태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이 잘못하고 그러면은 너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의 삶을 통제하잖아요. 행동을. 그죠? 그런 것처럼 지옥에 관한 얘기들도 인류가 아직 미성숙하고 계몽되지 않았던 그런 어리숙한 그런 인류가 어린 시기에 있었을 그 인류들에게 인간들에게나 해당되었던 거지 오늘날 현대인들과 같이 계몽되고 교양이 있고 그런 과학 문명이 발달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마치 지옥에 가는 얘기들은 그냥 망태 할아버지 얘기와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이 지옥에 관한 설교 이런 것들은 그냥 아직 미성숙한 그 인간들을 그 삶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린 인간일 때에 인류였을 때 했던 얘기들이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맞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옥의 변천사 이런 책이 나왔다라고. 그런 생각의 배후에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옥에 관한 설교 이런 것들은 뭔가 좀 광신적이고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신앙인들이나 다루는 그런 주제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구호가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너무 그냥 아주 너무 작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벌써 우리가
뭔가 그 사람들은 좀 광신적이고 뭔가 신앙이 너무 어리고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도 이런 시대적인 흐름의 영향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옥에 가는 설교는 이 성숙한 인류에게 또는 뭔가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기독교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주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암암리에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옥에 가는 설교를 듣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옥에 대한 설교가 인기가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실제한다면 얼마나 그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실입니까? 제가 그래서 중고등부 때 이 지옥에 가는 설교를 하면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지옥에 가는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막 제지를 하는 그런 설교를 듣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에 관한 그런 설교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실상이기 때문에 지옥에 관한 설교를 우리는 자주 해야만 합니다. 아십니까? 지옥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평안 또는 거짓된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각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관한 설교를 우리는 자주 해야 하고 자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옥에 가는 설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하는 경찰의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덜 짓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예요. 지옥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지옥을 만드신 우리 주님이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가 끊이지 않을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 붙는 못, 이런 식으로 지옥은 불이 있는 그런 용광로와 같은 곳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그들을 태우려는 화염에 휩싸인 채로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이 몸이 타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그것에 수반되는 가장 극한 아픔과 고통을 견디는 과정에서 막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울부짖음과 고통으로 이를 갈고 있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이런 여러 곳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불길에 휩싸인 건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거대하고 맹렬한 불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불에 대항하고자 불쌍한 손을 휘저어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간혹 거미나 그 밖에 다른 불쾌감을 주는 곤충을 활활 타는 불 속에 집어 던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레가 얼마나 빨리 불의 위력에 굴복하는지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길게 발버둥치는 모습도 없습니다. 불에 저항하며 이리저리 몸을 뒤트는 모습도 없으며 그 열기를 막아보고자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 속에서 날아오르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 불은 즉시 그것들을 휘감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불꽃이 벌레의 손을 뻗치자마자 그 즉시 곤충은 불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에게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 도망치지 않은 사람들,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지옥에 있게 될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그 지옥의 고통들을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는 자들은 이글거리는 용광로 속에 방금 막 던져진 한 마리 벌레와도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죽게 세우며 기운을 북돋겠지만 그 화염들을 저항하는 준비도 해둬야 할 것입니다. 제 기억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엠필드에서 했던 설교 속에서 했던 설교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옥은 이렇게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그 안에서 고통을 겪고 끊임없이 소리치고 외치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를 북북 갈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지옥을 성경은 어둠의 장소로도 묘사합니다. 그래서 바깥 어둠, 영원히 예비한 깜깜한 흑암, 이런 식으로 어둠과 관련해서 지옥을 묘사하고 있어요. 불이 있으면 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둠이라고 또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지옥을 이사야서 30장 33절에서 도벳에 비교합니다. 도벳은 어떤 장소 이름인데 그 도벳에서 뭘 했느냐? 거기에선 자녀들을 인신공양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불 속에 던져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 도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 속에 던져진 아이가 그 불 속에서 막 죽어가면서 끊임없이 소리치고 막 비명을 지르고 이런 곳이라는 거죠. 그게 도벳인데 그 도벳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지옥에서 이런 고통을 받을 수치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이 영원히 영혼과 결합되어서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옥은 이렇게 몸의 고통만이 아니라 양심의 고통도 같이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즉 몸의 고통을 받으면서 지옥에 대한 경고를 농담처럼 여겼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런 복음에 대한 초청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이 나사로와 함께 엮여 있었던 그 나사로의 예화성에 나오는 부자처럼 멀리는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 중에 있게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옥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정욕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제발 물 한 방울만 혀를 적셔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욕구는 있지만, 욕망은 있지만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턴이 쉬려고 한 그 입구에, 지옥의 입구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모든 소망을 내려놓으라.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망, 욕망은 있지만 그 욕망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곳,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몇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만 견디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울부짖음으로, 날카로운 비명소리로 주변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이를 북북 갈면서 저주하는 그런 소리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조금의 양보도 배려도 소망도 없는 곳,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덧붙여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한순간이라도 쉬게 해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휴식처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쉬는 곳은 고사하고 서늘하게 해줄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잠시라도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곳도, 그들의 극한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줄 만한 것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고통의 세계인 그곳에서 어디를 둘러보아도 서늘한 시내나 근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줄 물 한 방울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동반자나 자신에게 가장 작은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동료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과 유황 속에서 서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낮이고 밤이고 영원히 영원토록 쉬는 날이 없을 것이다. 이 지옥은 이런 고통을 받는 곳인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지옥이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은 지옥에서 받을 이 형벌을 하루하루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서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지옥에서 받을 형벌에 적합한 그 추한 몸을 불신자들은 이 마지막 날에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가? 저도 제가 회심의 계기가 됐던 것도 처음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죽으시는 그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집에 갔다가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그 짧은 한 시간도 채 안 됐던 그 시간에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질문과 함께 제가 회심으로 이어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옥은 그런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 저는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막 그런 제 머릿속에서 막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그냥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지 이런 것까지도 막 제 안에서 그런 의심이 있었고 확신이 없었던 그런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그런 죽음을 통해서 제가 회심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근데 그런 고민이 시작이 됐을 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었을 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것은 더 이상 저한테 어떤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지옥과 천국도 그냥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갔다 온 적은 없지만 그냥 압니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대로 저는 제 개인적인 간증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런 것이 계기가 되면서 잠을 못 이루고 내가 오늘 죽었다가 일어났는데 지옥에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로 인해서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생각에 완전히 마음을 뺏기고 온통 그 문제만 가지고 씨름했던 그런 시기들을 지났었습니다. 그런 지옥에 가는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냥 언젠가는 나도 구원받겠지라고 하면서 느긋하게 있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이 문제를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반드시 답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신자는 이렇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몸으로, 그 추한 몸으로 몸을 입게 돼서 그 영혼과 몸이 결합을 이루고 그 상태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과 비슷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과 비슷한 몸을 입어요. 똑같은 몸이 아닙니다. 왜?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할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고적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신자가 있는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썩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부패하지 않고 쇠퇴하지 않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늘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몸이 점점 연약해져 가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한 몸은 강한 몸을 입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 그런 몸을 입게 됩니다.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의 몸은 낮은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식스팩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몸 또는 영적인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몸은 정말 그런 추하고 더러운 그런 욕망들로 끓는 그런 몸입니다. 추한 욕망들, 추한 그런 정욕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그 몸은 그런 것이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영적인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그런 것을 누리기에 적합한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몸의 그 제약을 받고 그 몸의 더러운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고통하고 이런 것이 없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 내용이 이제 33장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이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이 고통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회심의 시기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맛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그 회심의 시기에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일들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이건 제가 설명하는 거죠.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당사자는 내가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구나 이걸 모릅니다. 그냥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그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일에 어떤 과정을 통해 누가 하시는지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해명을 받아서 알게 되는 거지, 그 과정을 지나는 당사자는 그걸 지나고 있는 걸 몰라요. 그걸 지난 사람이 보면서 그걸 알려줘서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앞에서도 지난주도 그렇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삶이라고 하는 거, 70년, 80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를 살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모든 삶의 그런 희노애락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정말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한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순간 한순간을 영혼의 잇대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이 영원한 운명과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에게 그런 이 부활에 대한 이런 소망이 있다라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사후 세계와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정보로만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들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생명을 얻는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역사를 인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장차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우리 영혼이 그렇게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될 날을 기다리며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을 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고 그 몸이 영혼과 결합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될 그 복락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런 것이 없는 정반대의 삶의 그 비참함과 그 고통, 두려움을 하나님 우리가 밝히 알아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크심을 정말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과 잇대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